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저녁에 너무 춥죠. 또 점심때는 또 덥고 감기 모두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성화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화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그 성품을 닮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를 통해서. 하지만 주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 중간에 보시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같은 영적 성품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신성한 성품에 우리도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 다들 이런 말 해보셨을 거예요. 아, 양심 없네 라는 말 해보셨죠. 아니면 양심 밥 말아 먹었네? 이런 말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합니까? 아, 양심 없네. 도덕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행동을 내가 보게 됐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양심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주제나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도덕적 기준입니다.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마음속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라는 판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주어진 기본적인 도덕적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옳다, 틀리다 라는 판단 기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양심.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다면 이 영적 나침반인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찾아요. 하지만 양심이 무뎌지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며 결국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양심을 버리는 것은 결국 믿음을 파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선은 배가 항해하다가 무언가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깨지고 침몰하는 걸 파선이라고 하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방향을 잃고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파선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양심을 버리는 것은 결국 믿음이 파선되는 것이고 이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반복하면 믿음도 결국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힌 배처럼 산산조각 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은 먼저 나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나의 영적 양심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도하면서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양심이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방금 읽었던 28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28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서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양심.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영적 양심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외쳐요.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하면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끝내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죄악을 일삼게 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양심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양심이 무너지면 이런 도덕적 타락과 죄악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던 일도 양심이 마비되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게 되고 결국 죄를 즐기면서 살게 돼요. 그 뒤에 나온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 죄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옳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를 개성이라 부르고 취향이라 부르고 자유라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양심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양심을 잃은 삶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멸망으로, 믿음의 파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말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찔리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어떤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양심을 지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죠. 건강이 약해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믿음의 여정임을 가르칩니다. 이 믿음은 세상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주고 결국 신성한 성품인 변화되고 거듭난 삶,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셔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구원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건강, 재산, 명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이유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주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기보다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해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삶은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이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신하고 혼란스럽지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소망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며 믿음을 꺾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은 첫 번째, 우리가 받던 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는 것. 세 번째,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또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며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